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장중에서 비참하게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이 죄인들에게 크신 사랑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죄를 깨끗게 해주셨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망에 접촉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함께 모인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가 생기고,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져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되게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크게 각성되고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 깊이 누리고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이 사탄의 정체성과 그 계략에 대해서 오늘도 3번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2번에 걸쳐가지고 사탄이 어떤 존재며 무슨 일을 벌이고 있으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아침의 아들로 불리우는 루시퍼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맨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쓰러뜨렸습니다. 거짓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생들은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수고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인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경쟁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와 모든 사탄이 뿌려놓은 많은 수고스러운 조건들 속에서 무수히 우리는 경쟁을 서로를 다투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숨어있는 마귀가 세워준 첫 번째 목표,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뿌리가 우리 마음을 너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고 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경쟁 속에서 교만이 다 깃들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나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나 내가 네보다 더 키가 크다는 생각이나 내가 네보다 이쁘다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꾸만 높아지려는 생각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예요. 낮아진 마음, 나는 아니야, 나는 너보다 못해, 나는 부족해 하는 말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변화가 돼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우리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주제가 교만한 사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어렵게 되었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과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고 속이는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이 인간들이 속고 속이는 일에 너무 많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지구에 70억 이상 8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고 엄청난 그 사역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쏟고 사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아메바에서 나왔다, 진화되었다, 원숭이에게서 나왔다, 이런 별별 이 사상을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그 인간들이 속고 사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큰 경영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겼는데,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이 통치권과 이 모든 지구의 관할권을 다 거머쥐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까 싶은데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 주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답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요, 사탄에게 조아리면 많은 것이 생겨요. 거짓말이나 속이는 일에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속임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득이 생긴다 그러면요, 이득이라는 게 물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은 인간들의 비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쓰러뜨리고 욥이라는 사람에게 10남매라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한꺼번에 걷어가 버리고 그의 부귀 많은 축적된 부를 한꺼번에 다 앗아가 버리고 그의 건강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배신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내의 입에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순전함을 차라리 버리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제안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욥이 전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큰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지난번에 보기는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351페이지.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여기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혹은 참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사는 동안에 참아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인간이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욥의 인내는 주님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가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 그림이 있는데요, 잠언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잠언 속에는 주님의 지혜가 보화처럼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안에 인내와 겸손과 많은 지혜가요, 전부 다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의지를 총동원해서 겸손하게 살고 싶어도 이 인간이 자아내는 겸손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이 주신 겸손,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인내를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공급이 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요,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가 마귀의 특징인데요, 마귀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면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는 그 의지를 만들어서, 마귀가 최초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많은 시도를 해오다가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인간에게 마저 하나님처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형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되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형상에 접근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사랑스럽고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지고 영광스러운 그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탄의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버리고 싶은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사탄의 교만에 휘감긴 사람들, 속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잠언 16장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금이나 은이나 이것은 하나의 재물을 얘기하는데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과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요, 성경 잠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막 연구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소유하면 세상에 재물을 얻고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 거라고 하고 얘기한 거예요. 17절,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을 경외하면요, 악을 떠나게 돼요. 사탄의 악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길을 지킨다는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길을 유지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보존한다. 자기의 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아를 보존하는 방법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를 보존한다. 그 다음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성경은요,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하는데, 개역 성경을 제가 이제 잠언을 수백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딱 읽으면요 떠오르는데, 잠언 16장 18절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요,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인다는 말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겁니다. 교만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또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개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든지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냥 공짜같이 보이는 거지만 그거를 빼앗는 것이 내가 1등하는 거 앞서서 그걸 선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 경쟁의 많은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가 낮추어져 가지고 겸손하게 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든 간에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막 탈취물을 나누듯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만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 말씀했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교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요, 야고보서에서와 베드로전서 이 두 군데에서 교만과 겸손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경고한 성경을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제목이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귀가 준 지혜가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품으면 선함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표니까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마귀가 준 지혜는요, 막 아는 척하고 남을 막 짓누르려고 하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는 교만이 거기 깃들여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마음에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요, 얼마나 많은 시기가 속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한 속담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참 이상한 민족이다,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속담이 있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근데 왜 배가 아프다 그래요? 이 배 아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데 사촌이 잘 되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속담은 참 부끄러운 속담이에요. 미국이나 그 이제 서구 문명을 갖고 있는 성경을 아는 이 퓨리탄 정신 속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요, 선거를 해가지고 탁 떨어져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도요, 당선을 축하합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이 이겼다 그럴 때 자기가 졌다는 위치에서 축하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은 축하해줘요? 축하 안 해줘요? 억울하게 졌는데 다음에 보자. 이렇게 자기가 그 상대방한테 축하해 줄 줄 모르는 이상한 습관이 점점 이제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승자를 보고 축하를 해주지 못하는가? 여기 그게예요. 여기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린 생각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 다 마귀한테 다 배운 하나의 사상이요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한테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중에 여기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따르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시기하고 마음에 막 다투고 축하해 줄 줄 모르는 마음에는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예요.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믿음으로 얻어진 지혜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평화롭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준단 말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 조항을 다 8가지를 다 헤아려 보면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타내는 이 겸손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훨씬 더 평화로워지는데, 얘기하다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 얘기하는 사람 막 탁 잘라가지고 내 말 들어보란 말이야 하고 말을 끊는 사람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대화 중에요,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고 중간에 자르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관능적인 머리, 사탄이 준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요, 구원받으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겸손이 그 안에 깃들었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 의의 열매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열매는 화평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그러니까요, 평화를 소유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지혜가 마음에 딱 생기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장에 나오는데요. 4장을 이제 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 전쟁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인간 삶이 생존 경쟁이라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기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상대와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요, 정욕으로 나타난 싸움을 벌리면 세속적이고 너무너무 피곤한 싸움인데, 자, 2절. 싸움의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뭐가 되고 싶고, 뭐를 갖고 싶고, 막 공부도 잘하고 싶고, 남보다 우월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하는 그 많은 욕망이 있는데요, 그런 욕망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것이요, 다 컨트롤이 되고 마음속에서 저는요, 어느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에 어떤 사람한테 마지막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꿈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놀랍게 참 마음에 드는 답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요, 저는요 정말 꿈이 많고 막 소원도 많고 막
많은 것을 하고 싶었더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요, 진짜 맞는 얘기다. 우리가요, 많은 꿈을 가지고 막 지나친 꿈을 가지고 막 구름처럼 떠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허망한 꿈이 다 사라지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요, 내 꿈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 막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뭐 본잘벌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자기 정욕만 채울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기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연합된 후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요, 막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고 청구서를 띄우는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소원을 다 맡겼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결재권을 부탁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4절. 너희, 제목이 뭐예요? 세상과 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돼야만 생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하고 난 니하고 안 놀아 그러고 혼자 있으면 무지하게 외롭게 되고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막 세상을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를 믿노라,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충고한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세상하고 친해지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혔기 때문에요. 옛날 야고보서 4장 이 4절을요, 저는 개역 성경을 외웠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그러기 위해서 여자들한테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만 가늠을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남자 여자 공이 세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라는 말은요,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계획을 주관하려고 오셨는데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이끌었냐 하면 내 혼이, 내 사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철학이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는 말은 자왕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그 왕권을 그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왕이 계시고
또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물러가야 돼요? 안 물러가야 돼요? 근데 안 물러가고 둘이 앉아 있으니까 뭐가 돼요? 로마서 7장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육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두 개가요 갈등을 빚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왕께서 다 알아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펄펄 살아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요 어떤 위기가 생기면 막 팍 튀어나와 버려요. 자 보세요. 6절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겸손해지려면 여러분 노력해서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겸손한 척 할 뿐이지 겸손해지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 자아는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한은 겸손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지려는 것 자체가 다 위선이에요. 교만덩어리인데 뭐 교만덩어리예요. 나는 교만덩어리예요. 그럼 이 교만덩어리가 겸손해지려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에 자기가 죽고 주님의 겸손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겸손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물리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참 이상한 얘기예요. 마귀는요 가만히 있으면 다 발악을 해요. 더 많이 이 장악력을 넓혀가요. 그런데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탄에게서 이 말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러 기독교 생활 가운데 젊은 날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부흥회 가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보통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말을 약간 좀 꼬부랑 해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사탄아 그러면 되는데 사자를 막 약간 좀 발음을 좀 세게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웃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헛소리 하고 있네. 사탄이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사탄은 물러가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그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딱 내 안에 딱 나타나면요 나는 비천하고 천한 존재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만덩어리이군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쫙 지워버려요. 밑에 보세요. 7절 조건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요 로마서 7장에 있는 한 마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과 또 한 마음은 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옛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아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요 하자 하지 말자 예 아니오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만 있어야 돼요? 예만 있어야 돼요.
그 예만 있으려면 성령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혼이요, 자아가 아니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만찬 주일이에요. 주일날 서울 가야 돼. 만찬 주일날 가자. 그러면 뒤에 사는 말이, 야, 이번 주일날 우리 계획이 있잖아. 그냥 그거 참석하고 다음 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예와 아니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과, 만찬 주일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죽는 것을 너희가 절대 잊지 말고 모일 때마다 이 잔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주님이 그 죽으심의 가치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하면 좋은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자. 일반 교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능하면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이 축복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이 의식이, 이 만찬식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마음이 막 거기에 탁 집중이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이 생기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요, 자기를 남들이 낮춰가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사람은요, 굉장히 축복이 많아요. 이 스스로 겸손하라는 말이요, 어떻게 겸손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몇 장 넘기면요, 베드로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358페이지입니다. 자, 5장 358페이지 5장, 자,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을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겸손과 교만이 이게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교만이 뭡니까? 나 자신이 교만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송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요,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지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죄짐을 지고 고달플 때 주여 돌봐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에서 너 죄를 다 담당했다. 너는 이제 그 짐을 내가 다 대신 지고 갔으니 이제 짐질 필요가 없다 하고 죄짐을 벗겨줘요. 그것이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러분, 혼의 안식을 얻는 것은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십자가라는 멍에가 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혼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안식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비워요? 불교 문화에도 많은 일반 사회에도 마음을 비우시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비우란 말 많이 들리죠?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죽었다 깨도 안 비워져요. 어떻게 하면 비워질까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겸손의 영이 깃들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 30절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도 막 십자가 짐이 무겁다고 막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래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고생 아니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효능은요,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뭐와 같은 거 아니요? 농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다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이제 짐 물동이도 이고 뭐 보찜도 이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왔어요. 남자들은 등에다 치고 왔어요. 지게에다가 끙끙거리면서 오는데 미군 부대 군인이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여자가 뭐 보따리를 크게 머리에 이고 가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찝차를 떡 세워가지고 타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타라니까요, 여자가 탄 거예요. 그럼 타가지고요, 딱 뒤에 앉았는데 그때 당시는 포장길이 아니고 막 비포장 도로라 막 이렇게 꿀렁거려요. 근데 뒤에서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야? 앉아가지고 짐을 흘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내리라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우려니까 미안해서. 아니, 머리에 이고 막 차에, 그럼 못 부러져요. 차가 막 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요, 편안하게 가면서 바깥에도 구경하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고맙다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왜 짐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저도 새벽 기도를 1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새벽 기도. 그런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많은 슬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막 쏟아놓아요. 주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보따리를 풀었으면요, 놓고 가야 돼요? 이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갈 때는 또 이고 가는 거예요, 도로. 그 다음에 또 보따리를 또 풀어요. 매일 아침마다 보따리를 풀어요. 그게 뭐예요? 반복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딱 좋게요. 맨날 토소를 해놓고는 그 다음 또 지고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풀고, 이거 얼마나 고달픈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만에 끝나야 돼요. 한 번만에 끝나는 비결, 사도행전. 자,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1장. 한 번만에 회개가 끝나는 게 무슨 회개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주셨도다?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이 한 번만에 얻어요? 계속 얻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단번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조금씩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에 이르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옮겨졌으면 생명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한 번에 왔으면 그 다음날 생명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생명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 그 생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생명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회개를 한 번만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해야 돼요. 아니, 북한에서 간첩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어둠에서 속지 말고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저걸 보니까 내가 자수만 하면 나를 죽인다더니 죽이는 거 안 죽이는 거 하고 딱 자수를 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용서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또 가서 해야겠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나 간첩이요. 자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어제 자수했는데 오늘 또 가서 또 자수를 해요. 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잘못된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쏘은 줄 알고 자꾸만 진짠가? 자꾸 가서 또 자수해요. 자수는 한 번이면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이면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 놀랐구나 하고 거기서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요, 기독교에서는 야, 회개를 왜 또 해야 돼? 맨날 죄를 또 짓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매일 해야 돼. 매일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 한 번이고요, 자백. 자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가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부끄럽습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을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요한일서 1장에 딱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부르면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끄시는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런 모든 속에서 다시 베드로전서 이제 5장으로 가가지고 어떤 교만과 겸손이 우리에게 깃들여 있느냐 하면요, 5장 5절 다시 봅니다.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겸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을요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만 옳습니다.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요, 예수 믿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예수 안 믿고 건방진 사람은 날이 갈수록 교만을 떨어요. 반대예요. 낮아져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해지면은요,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준다. 주님이 필요할 때 반드시 너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시도하지 말고 자꾸만 낮아져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그러냐면요, 교만을 떠는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터치를 못해요. 주님의 겸손이 깃들여 가지고 낮아진 사람은 마귀가요 왔다가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우리는요, 주님의 겸손 안에 머물러야 돼요. 네? 그것이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교만과 겸손의 이 두 개의 소위 시소 게임 중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겸손해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요, 성경에서 하나 발견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 역대하, 이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고,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일로 인해서 굉장히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썼는데요, BC 45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네? BC 450년경에 썼다고요. 그런데 이 쓴 내용 속에요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26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6장. 오늘 이 26장 내용을 통해서요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가를 이 성경에서 보여준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1절부터 15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야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나이가 16살이더라. 그러니까요 16살 된
아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이어 승계를 해서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남조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에요. 분열 왕국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이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왕국인데요. 수도인데 이 남쪽 예루살렘에 16살 먹은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남쪽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으로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그것을 복귀시켰더라. 우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심지어는 오래 치세하신 분 대부분 40년 했는데요. 이 우시아는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16살 더하기 52 70살 다 될 때까지요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우시아 시대에요 솔로몬 시대보다 더 번창했다고 얘기할 만큼요 우시아 시대가 대단한 시절이었어요. 보세요 밑에 자 5절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형통한 날들을 보냈는데 여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이 스가랴서를 쓴 사람은 이스가랴가 아닙니다. 이 동명이인의 작은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스가랴 대언자가 옆에 있을 동안에 이 왕이요 그 스가랴의 충고를 듣고 굉장히 신실하게 왕의 위치를 지켰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이사야가 제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 왕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나선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시아 왕 때에 이사야도 계셨고 또 여기 스가랴라는 다른 대언자가 계셨을 동안에 아주 잘 돌봐주심으로써 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하며 그러니까요 블레셋을 지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다. 그 다음 7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후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요 아라비아까지 쳤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야 솔로몬 시대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건드렸어요. 그 다음 8절 암몬 족속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치니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의 암몬이 이 우시아한테 예물을 바치고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져요? 이집트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요 이집트가 이 우시아 시대에 지배를 받았어요. 우시아 왕한테. 그러니까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이집트, 요르단 지역, 사우디 지역. 그 다음 보세요. 9절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망대들을 세워 그것을 견고하게 하며 또 사막에 망대를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의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했더라. 이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하니까요 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물도 파고 많은 광야의 사막지에다가 커다란 망대를 세워가지고요. 망대는 보초를 서는 곳이에요. 멀리 보면서 적군이 오는가를 살펴보는 일종의 초소예요.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11절 또 우시아에게 싸우는 사람들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곧 서기관 여이엘과 치리자 마세의 손으로
보고한 수요대로 왕의 대장들 중에 하나인 하나냐의 손밑에서 떼를 지어 싸우러 나간 자들이라. 강한 용사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전체 수는 2600명이요 그들의 손밑에 군대는 30만 7500명이라.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며 왕을 도와 원수를 쳤더라. 군대가요 30만 7500명이라면 대단한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우시야 왕 때요 군대의 수가 가장 규모가 컸고 그 다음에 장군들도요 26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강성한 군대를 유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군대를 유지하려면요 세수가 돈이 많이 있어야 군대를 먹여 살릴 거 아니요. 그 작은 나라가요 여기 30만 7500명의 군인들을 먹여 살리려면 대단한 군량미가 필요하고 강성한 군인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우시아가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그들을 위해 방패도 창도 투구도 갑옷도 활도 돌 던지는 무림매들을 예비하였는데 여러분 돌 던지는 무림매가 무슨 무기인지 아세요? 화살은요 탁 당겨가지고 활을 쏘는 거고요. 무림매는요 굉장히 큰 돌멩이를 떡 실어가지고요 스프링식으로 돌을 탁 당겨서요 팍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무림매, 여기 무림매, 돌을 던지는 무림매를 만들고 그 다음에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있는 사람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망대에다가요 희한하게 돌 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새 잡는 새총에 고무줄 달아가지고요 돌멩이를 딱 넣어서 하면 새가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 해봤어요? 저는요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새총 만들어가지고 돌 달아가지고 고무 그 나무도요 소나무 이렇게 V자로 Y자로 된 거 딱 꺾어가지고요 야 새총 참 좋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잘 묶어가지고 고무줄을 당겨서 돌 맞힐 때는요 그 Y자 사이에다 새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서 새가 그냥 탁 맞아가지고 뚝 떨어지면 막 그 참새도 또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우시아는요 자 15절 그가 예루살렘에 솜씨 있는 사람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아주 이제 강성 군대가 되고요 무기 개발도 많이 하고 많은 희한한 기계도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새총보다 훨씬 더 강한 큰 돌멩이를 막 그 망루에서 당겨서 그냥 저 적군을 해 쏘면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큰 돌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시아는요 52년 치세 기간 동안에 대단한 전쟁 무기도 개발하고 군대도 많이 거느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불러 모은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시아가 암몬 족속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더라. 그러니까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전리품도 모아오고 예물도 바치게 하고 하는 동안에 큰 형통함이 있었더라. 이 왕이요 굉장히 16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20대가 넘고 30대가 넘고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할 때 이때요 왕이 그냥 교만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읽기 전에 제목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아의 교만에 대한 형벌.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강하게 되고 잘 뗄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짐으로써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왕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요 왕이요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분향. 여러분 분향단이 성소에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다가 제단에 숯불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향을 뿌려서 그것이 기도예요.
분향단을 딱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막 동원이 돼요. 자, 16절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 왕이 혼자인데 80명이나 필요해요? 8명이면 충분할 텐데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 왕이시여, 그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왕을 딱 말렸어요. 그럼 왕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걸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막 화를 내고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보세요. 자, 26장 18절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왕이 분향을 하는 일은 왕이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막 강성해지고 막 힘이 세니까요, 왕이 그냥 정신없이 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내가 분향을 해야겠어 하고 분향하러 들어간 사이에 80명의 제사장들이요 들어가서 말리면서 안 됩니다. 왕이요, 그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고, 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은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자, 이제 19절 그때에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솟구쳤어요? 나병이 탁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천형의 병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낫게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낫고 하나님만 낫게 하는 병이 나병이에요. 우시아 왕이 이마에 나병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20절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로 그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왕이요, 나병 걸리면 이 일을 공부를 못해요. 이제 물러가야 돼요. 외딴 집에 가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계곡에 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요, 나병 걸린 그 어머니하고 딸아이가 어디로 가 있어요? 계곡에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나병이 걸리면 왕도 어떤 사람도 공직에서 해직이 되고요, 외딴 집에 살아야 돼요. 왕은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요, 왕의 이제 정치 통치를 이제 제한받고 아들이 대신 왕위에 올라섰어요. 밑에 보세요. 22절 이제 우시아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처럼 우시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인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러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나병이 드는 순간부터 통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우시아는 나병으로 인해 죽었는데요, 열조의 무덤에 못 들어가고 딴 데 밭에다가 묻었다네요. 딴 데 밭에다가, 매장지 밭에다가. 그러니까요, 왕이 그 반열에 서지 못,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나라가 굉장히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발전된 나라였더랬는데 우시아 왕이 교만함으로써 분향을 들이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쫓겨나서 분리된 상태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 역대하 26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교만은 이런 일이 오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나병이 든 우시아 왕, 우시아의 어릴 때 이름은 아사랴예요. 아사랴.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우시아가 50년 넘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는 월권 행위를 자행하다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불행하게 죽을 때까지 홀로 분리된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서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매장지 딴 곳에다가 묻어서 지금까지 우시아의 무덤은 왕의 무덤이는 열왕의 무덤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참 무섭다. 교만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잘 되고 잘 풀려도요,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요,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유다서로 가서 유다서에서 무엇을,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가까이에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장수는 없는데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우냐면요, 혈과 육과 어떤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거짓된 것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여기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정죄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믿노라 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저버리게 될 때에 얼마나 슬픈 일이 오는가 하는데, 그분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나쁜 일꾼을요, 사탄이 다 파송을 시켜요. 그 파송이 5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요, 과거에 배도한 자들, 진리를 등진 나쁜 사람들의 케이스를 알려주겠다 하고 유다가 썼는데요. 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게 이 케이스 중에서요, 소돔 고모라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사탄의 장난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타락이 돼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롯의 얘기를 여기다 꺼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롯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아브라함 곁에만 있어도 그 말씀이 임한 곳 곁에만 있으면 공급이 되는데요, 잘 살려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롯은 그때부터 타락이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요, 얼마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은요, 앞에 잠깐 몇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자, 2장 6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 고모라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롯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롯이 어떻게 망했는가 너 봤느냐? 롯의 망한 얘기를 본보기로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보세요.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뭐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못 볼 걸 자꾸 보니까 괴롭지 않아요. 자기는 거기 물들지 않고 싶은데 너무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니까요. 롯이 날마다 그 불법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롯이요 거기서 나왔어요.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 손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 성에 불바다가 된다 나가라 하면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서 문제가 안 되면 즉시 나갔을 텐데요. 너무 많은 걸 쌓아놓고 뭘 끌고 갈지를 모르니까요. 둘이서 서성거리면서 머뭇거리다 보니까 짐도 못 챙겼나 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지금 불바다가 될 텐데 빨리 나갑시다. 뭐하고 계세요? 갑시다 하고 손목을 끌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가려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꽝 하고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순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은 소활성에 들어가서 숨었지만은 그 소활성에서 불의한 일들이 딸로 인해서 자행된 얘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 9절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요, 말씀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정욕에 빠지게 되고 행정권을 멸시하고 염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이왕 믿으면요, 똑부러지게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야고보서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다 보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막 답답해져요. 그때요, 이 부분을 애통히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요, 이 롯이요,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고 막 괴로우면서도요, 그거를 그냥 떨쳐버리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벌어놓은 거 하나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다시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이제 5장으로 또 갑니다. 5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7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라는 말은 여러 번 고난은 십자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10절 하반절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면서 영광과 통치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요 노아 홍수전에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에녹같이. 그런 에녹같이 되려면요, 보세요.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요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요 원문 성경에 보면요 언까들이에요. 언까들이의 반대말은 까들이에요. 까들이라는 말의 참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항목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16절. 경건치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릴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자,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그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요 육체적인 감각대로 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요 경건한 자가 되면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주의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부풀린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요 육체적인 감각대로 살고 성령 없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기분 나는 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절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건 절대로 아니올시다예요.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20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주님 주신 믿음 계시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우시아의 그 형통한 삶을 저버린 잠깐 동안의 실수 때문에 문둥이가 돼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공적이 다 무산돼 버리고 왕의 반열에 서지도 못할 만큼 버림을 받게 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롯과 같이 살지 맙시다. 우시아 왕처럼 되지 맙시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가인의 길로 몰려가고 여기 11절에 발람의 길로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고라의 반역에 속한 사람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공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탄의 교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모습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 주님 안에 있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거절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기는 자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